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까지 기록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4장의 5A, 6A, 6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지난달 교회의 달력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자제공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노래하던 할로윈 날에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지를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벌써 500년이 넘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선언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중세의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피워올린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애초에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상인들의 상술의 놀아나 할로윈을 기념하는 대신 신자들은 그날을 맞아 마땅히 마틴 루터를 사용하시고 섭리 안에서 그를 보호하심으로써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총만 받던 30대의 젊은 수도자였던 그가 갑자기 사회를 뒤흔든 이 조항들을 작성하고 선포한 것입니까? 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당시 교회에서 횡행하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교회와 성직자들은 이 어리석은 관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권장하며 어떻게든 가능한 한 많은 면죄부를 팔아 더 많은 돈을 회중들로부터 긁어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런 면죄부 판매의 악습에 대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도미니카 수사였으며 성직자였던 요한 테체리 교황과 대주교로부터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되어 이를 팔기 위해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동전이 궤 속으로 짤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틴 루터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 발언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동전이 궤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명한 것은 탐욕과 욕망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95개 조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면죄부나
우리의 선행, 심지어 교황의 중보조차도 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틴 루터라는 걸출한 종교개혁자 한 명이 창작한 생각이나 발언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그렇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 3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음. 두 번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음.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로마에 투옥 중이던 62년경에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이런 목적의 일부로 작성된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바울은 계속하여 그의 서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의 2장의 내용이 1장과 별개가 아니라 거기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회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읽고 난 후 신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었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름답거나 훌륭하게 묘사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회원인 자신들 역시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표현을 갑자기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불과 몇 절 전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 이유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은 신자들에게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은 혹여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가 높여야 하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함한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높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의 에베소 신자들이나 혹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우리는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후손이기에 타락의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 속에서 잉태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잠깐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가득 찬 삶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2절, 3절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죄악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았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악한 열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신 삶이었습니까? 그런 삶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모든 인간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삶이죠. 결코 의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우리의 과거를 진노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진실을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과거의 삶이자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절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찾으시는 것은 의인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먼저 읽은 로마서 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인들, 악하고 불경건하며 하나님의 적이었던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마태복음 9장에서도 다음처럼 말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죄의 길에 거하다 죄로 인해 죽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와 같은 인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서 자기 자신의 악함을 회피하고자 하며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이는
누구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은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약함과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풍성하게 주셨음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들을 설명하기 앞서 독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신자의 약함과 죄악된 삶을 기록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묘사함으로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자비와 사랑으로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5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역시 허물로 죽었음을 고백한 이 사도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죄나 약함을 모른 채로 관계를 가지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물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 어리석고 죄악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6절은 이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와 교회의 머리신 그분은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그분의 지체들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이나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게 자신의 은혜와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은혜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증인으로 만드사 온 세상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결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육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교림답 제15조일은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일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하늘아버지 우편에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적이 아니며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까지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과분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소명이 주어집니다. 증오와 질투, 육체의 악한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이 모든 선물들이 우리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인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바울복음의 정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바울이 드러낸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일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 면죄부라는 종이 조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판매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것을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원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돈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혹은 십자군에 참여함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로마교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칭이 에베소 2장 8, 9절에 나타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5절에서 나온 9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표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 구원에 있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세 로마교가 말하고 오늘날까지도 붙잡고 있는 구원론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 기도와 선행, 그리고 다른 인간들의 활동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0.1% 혹은 그보다 훨씬 작은 너무나 큰 구원에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 기반을 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므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까지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종종 빈손으로 묘사됩니다. 가난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 그의 손이 돈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얼마를 쥐어준다면 그의 손은 이것을 받아들인 수단이지 어디까지나 그것을 베푸니에 자비와 동정이 그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9절을 통해 더욱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통해 바울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만드신 바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여전히 멈출 수 없는 선행의 의미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앞선 2절, 3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죄악된 삶,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룩하며 선한 그 길을 이제 새롭게 된 본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선행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는 우리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가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그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까지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로 이 구원의 결과로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과 명예를 돌립니다. 이 선행들과 새로운 삶은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며 죄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악한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새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였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이며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의 복음을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통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갑시다. 아멘.